오늘은 오순절 1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산의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과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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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빛이 대지를 덮고 더위가 식을 줄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자연의 법칙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가을이 문턱에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능력의 주님, 날씨가 변화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족케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적 성숙이
한층 더해지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에 열심하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형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우리 일산영문교회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 나라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든든히 서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옵시며 주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재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 중에 눌린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오며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서 응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이 크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각 가정의 창고에 쌓을 것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봉사와 장영학 사업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업장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원활하게 회복되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정부 방침대로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자석수의 10%, 25인 이하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오셨다가 본당에 인원이 초과되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 3층 식당과 또 지하 소예배실에 예배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는 10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부에 45명까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하면은 90명, 오후 3부 예배까지 한다면은 최고로 135명? 예, 그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찬양대 찬양 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몇 사람이 같이 중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실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주일만 이렇게 집중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제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 오늘 찬양은 우리 진부 집사님 가족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었고, 두 번째 곡은 주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네. 제가 그동안 예배에 관해서 강조했던 말씀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룩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온갖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면서 현혹해서 수십 년 동안 몸바쳐 충성해오던 교회를 등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영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려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모세와 백성들은 가야 한다고 하고 바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회에 가는 것은 곧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탄의 형상인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1차 반응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은 저들을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곧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곧 오늘의 예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으니 보내달라고 하고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광야는 바로 오늘의 교회를 뜻하고 바로는 사단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바로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절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의 2차 반응은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일이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백성을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나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2중 3중의 고역을 주었어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벽돌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짚을 아예 주지 않고 만드는 생산량은 정과 같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가는 주일은 사탄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주중에 내 놀던 사람이 교회 가려고 하면은 일하러 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교회 가려면은 불신자 가족들이 자꾸만 뭐라 그럽니다. 이 바쁜 시절에 한 번쯤 빠지면은 어떠냐? 오늘은 바쁘니 일하고 다음 주일에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1년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단의 고등술책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하여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전국의 물이라는 물은 강과 시내와 샘이나 우물은 물론이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까지 모두가 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의 세 번째 반응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바쁜데 꼭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든지 계시니 이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냐 그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불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지성소,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 하셨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과 만나게 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좋다.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여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 말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의 네 번째 반응은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탄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모세가 전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바로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3일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이 12살이던 해에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길을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차츰차츰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낮에는 교회 가도 되지만 밤에는 가지 말아라. 낮에나 밤에는 가도
새벽 기도는 가지 말아라. 기도는 해도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 하지 말아라. 교회는 가도 헌금은 하지 말아라. 헌금을 해도 조금만 하고 11조는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에 미혹된 사람들은 찬양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헌금은 형식적인 헌금만 합니다. 11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가 한다는 말이 어떻게 농촌에서 매주 11조를 할 수 있느냐고, 안 해도 된다 하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11조 하기 싫으면 자신이나 안 하면 되지 남까지도 못하게 막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같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려서 치셨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생축들이 삽시간에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불 섞인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나무와 채소와 가축과 사람이 죽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여 우박에 상하고 남은 것들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의 다섯 번째 반응은,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자들을 두고 가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계산에서 이같이 제안하였던 겁니다. 발목을 잡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이 교회 다니는 집에서 특히 바쁠 때 대표로 한 사람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한 가정의 대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이지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또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가족 데리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고넬료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바로왕의 여섯 번째 반응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이나 소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단번에 제물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의 말에 모세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가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헌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대 교인들 중에도 헌금하지 못하게 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헌금 못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헌금 못하게 하고, 권사가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 빈정대고, 집사가 교인에게 헌금이나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또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피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예수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몸만 갔다가 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은 재물이 있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없이 불 없는 제사, 즉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혹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왜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실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가? 물론 교회는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다가 단계가 조금 풀리면은 75명 이하로 강화되면은 25명 이하로 예배 드리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 출석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일 예배의 출석 수는 평균 1, 2, 3부 합해서 약 2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 예배에는 현장 예배 인원수와 실시간 영상 예배 조회수를 합한 숫자가 120명 내외입니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교인 중에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더러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안 되겠다고 싶어서 꼭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복장부터가 그냥 단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예배 도중에 물 먹으러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고 싶은 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서 오후에 드리는 찬양 예배를 폐하고 그 대신에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요 예배를 드리노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난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12명, 실시간 영상 예배 조회수는 5건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숫자에 민감하시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찬양하며 간절히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제한 인원이 25명이라면 적어도 20명 이상 나와서 예배하며 그 이상 나오면은 수요예배 한 부를 더 개설해서라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황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뒤에 숨어있는 영적 거리두기를 조장하는 사탄의 영, 정사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교회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간 그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정 힘이 들면은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뻐 받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제한 인원이 초과되면은 한부 예배를 더 개설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 2부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인원이 오버돼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에 나오십시오. 청년 중심의 예배라고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오후 3부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나오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팀이 4명입니다. 베이스, 드럼, 기타, 건반 4명 맞죠? 4명이고 회중석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불과 5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교역자들이 다 참석해서. 그럼 청년이 단 2-3명 뿐이 없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 격려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청년들의 모임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모이기를 게을리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 즉 예배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왕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또 배른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이제 예배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영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온전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배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